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랍비됨을 인정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또는 그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민족적이고 또는 정치적인 문제, 다시 말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지 못하고 그들은 놀랍게 여기며 물러갈 수밖에 없었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바리새인 녀석들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 별 볼 일 없구만. 우리 사두개인들이 저 예수라는 자를 짓밟아 주겠어. 꼼짝 못하게 해주겠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모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래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분파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파 없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동안 수도 없었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을 극복해 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헬라 왕국, 그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고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세력들이 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유다인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켰고요. 잠깐이지만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제 중간기에 그것을 이름 붙여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마카비의 반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자치적으로 이제 다스리고 스스로 이제 왕을 내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독립은 쟁취했지만 이제 유다가 조금 이제 잘 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잘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다스리려다 보니까 너무 그 유대인들의 전통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헬라의 문화를 많이 이제 유다에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나라를 좀 더 지혜롭게 주변국들과 원만하게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등을 돌렸거든요. 이제 그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와 반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외면당한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 말의 표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약간 혼란스러워서 대제사장이 이제 둘이었고 그 둘이 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곳과 이제 성막이 있는 곳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배반과 관련된 제사장이 이제 잘려져 나가고 이제 사독 제사장만이 유일한 제사장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사독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 가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가문 이런 어떤 그 세력이 이제 사두개인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현실 참여적입니다. 융통성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갈등이 많았죠. 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제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모세만을 유일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세신앙, 하나님의 보상 또는 천사, 영적인 존재 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극과 극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자 그들은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에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하, 그 예수란 사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양인데 그 사람 바리새인이나 다름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 꺼냈던 그 질문 있지. 그때 그 질문 꺼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잖아. 그 질문 꺼내면 이번에도 저 예수란 자도 변변히 대답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7 형제와 한 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약에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자녀를 낳죠. 근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이름으로 그 상속이 되었던 그 분기시, 그 땅과 소유물과 그 기업이 그 소유가 애매해지잖아요.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잠깐 결혼을 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다. 그래서 형 몫이었던 모든 소유물을 이제 그 형수가 낳은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화지만 그러나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기 전부터도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을 며느리하고 잠깐 결혼을 하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규례가 있었는데, 자, 근데 그렇게 규례를 따라서 둘째 아들이 잠깐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셋째 아들을 잠깐 첫째 아들과 결혼했던 그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셋째 아들도 아들을 못 낳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하고 7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야, 이거 곤란하죠.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곤란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답답해하시고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질문을 던지면서 속으로 크크크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질문의 결정적인 오류는 무엇이냐? 부활 이후에도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된다. 부활 이후에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어떤 현세의 모습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전제는 그런 근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구나. 너희들이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여기서 오해를 한다는 것은 미혹되고 방향을 잃어서 갈팡질팡한다는 뜻입니다.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생전 듣도 보도 심지어 마음속으로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속한 비밀에 속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를 갈 일이 없습니다. 시집 갈 일이 없습니다. 부활을 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법이 없다. 하늘의 천사들이 엄마 천사, 아빠 천사, 아기 천사 그런 건 없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만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곁에 천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조점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준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부터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죽은 자를 어떻게 보살피시면서 그를 돕고 죽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있는 자를 상대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또는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사두개인들은 현실 참여주의적인 현세주의적인 자들이라면서 왜 죽은 자 얘기를 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단순히 감동하고 단순히 재밌어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무리가 놀랐다는 이 표현은 뭔가 묵직한 것에 머리를 부딪혀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참 재미나네, 기발하네 이게 아니고 아 그런 것이었구나. 들어보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저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저분이 하는 말씀이 성경 그 어떤 말씀하고도 충돌되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잘 조화가 되지? 맞아 저분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구약 성경을 외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지켰던 사람들조차 감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권세 있는 자의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참 놀랍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도다 이런 걸 감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죽어있는 사람이 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무슨 덕을 쌓을 수 있고 무슨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면 불의에 요절을 할 수도 있고 또 건강관을 잘 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 한계가 드러나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응답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우리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살지. 그런 생각 잡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보람있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